반드시 답해야 하는 인생의 5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강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 내가 좀 뭔가 좀 꼬였네, 잘못 살았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막 투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뭐니 해도 모니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 기세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신념 따위는 던져버리죠. 남을 배신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고 돈을 위해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가끔 뉴스에 나오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면서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면 행복할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날, 내 인생 참 멋지게 살았네, 잘 살았네, 후회 없이 살았네 라는 생각을 과연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돈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아마도 뭔가 아쉽다, 잘못 살았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짧은 삶이지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하신 분들도 만나고 이런 직업 저런 직업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에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으면 또 걱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또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2번째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더라 하는 거예요. 가난하신 분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고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많아요. 로또 당첨되면 이혼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로또 당첨되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 관계라는 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관계라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째는요,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수십억을 남겨주고 싶으시죠? 자식들이 그걸 받으면 좋아하겠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하겠죠.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하면 힘들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수단이에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과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잘 살았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떠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인생,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내 자신도 후회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멋진 분이셨다, 참 훌륭한 분이셨다 박수 받으면서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마지막 최종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이들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내일이 영어 시험 본다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내일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돼요? 영어 공부해야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평가를 받게 될 텐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재산 순서로 평가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돈 많이 번 순서대로 1등, 2등, 3등. 만약에 그렇다면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왜? 그 순으로 평가받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얼마를 벌었냐, 너 재산이 얼마냐, 그거 관심 없으십니다. 자, 지난 우리가 3번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 3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3개의 질문에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착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는 사실에 동의를 한다면, 4번째 질문의 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4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시험을 앞두면 수학 공부를 하라고요. 영어 시험을 앞두면 영어 공부를 하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먼저 얘기해야죠. 저도 죽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이 역사상 영원히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가실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자, 심판은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분이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막 해요. 거기 올림픽에 막 결승에 올라오는 선수들 가끔 보시죠? 보면 제 눈으로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점수를 매기라는 거야? 빙글빙글 다 돌고 막 하면, 야, 아까도 잘했는데 이 친구도 잘하고 다 잘하네. 근데 전문가의 눈으로 딱 보면 어때요? 점수가 탁 나오죠. 회전수 부족, 거꾸로 돌았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연기력 부족.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의 눈으로 딱 보면 요 감점 점수가 쫙 공개돼요. 아까 한 사람하고 지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1점, 2점씩 막 차이가 나요. 그죠? 전문가의 눈에는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다 근사하신 분들 같아요. 다 멀쩡하시고 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잣대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가식인데, 저 위선인데, 저거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점수를 매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점. 심지어는 쟤는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질문에 대한 딱 맞는 답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오고 세 가지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지 느끼실 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만능주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니까요. 그런 세상. 문제는 뭐냐?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죠. 두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꾸미는데 모든 것을 힘써요. 이것이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나요? 중심을 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외모라는 것이 생김새, 키, 몸무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업, 명함에 박혀있는 그 사람의 무슨 타이틀, 이게 다 외모라고요. 그거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인종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죠. 세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시대인가? 결과지상주의 시대입니다. 결과지상주의.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돼. 불법이든 뭐든 뭐 과정은 물어보지도 않아. 결과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뭐 도덕성, 아이고 뭐 그와 하여튼 결과 뭐 그게 매표 행위든지 돈으로 표를 사든 불법을 저지르든 어쨌든 간에 당선만 되면 다 그냥 끝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결과만 보실까요? 아니요. 동기와 과정을 보십니다. 동기와 과정.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페어플레이를 했는지 과정을 보세요. 결과는 바뀌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수 있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결과만 딱 보고, 야, 너 성적 떨어졌네. 너 공부하는 척 하더니만 공부 안 했구나. 딴짓 했구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를 망치는 거. 그러면 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넌 100점이야. 점수 괜찮아. 다음번에 더 잘 될 거야. 너의 그 노력을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래야지. 결과를 보고 너 이거 놀았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지점을 수정해야 됩니다. 의사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의사? 정말 좋은 의사,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의사가 목표가 되어야지, 단순히 의사만 되어서 돈 많이 벌니까 의사 되려고요. 불법도 저지르는 거예요. 검사, 난 검사가 꿈이에요. 왜? 권력이 있잖아요. 사람 막 감옥에 쳐놓을 수도 있고 그런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타락하는 거죠. 검사가 되는 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를 꿈꿔야 되는 거죠.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 되는 거, 어떤 사장, 돈 많이 버는 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뭐 환경도 오염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만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장,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물건을 만들고 파는
그런 상도덕이 있는 그런 사장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신실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렇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변화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심지어는 말투도 변하고요, 표정도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도 달라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신기해요. 옛날에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연초 되면 맨날 술 끊자, 담배 끊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더니만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끊어졌어요. 술이 싫어졌어요. 담배 냄새가 역겨워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가 변했을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뭐가 변했지 하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예배가, 말씀이 은혜롭기 시작했어요. 저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탁 자세가 벌써 설교 말씀 안 들으려고 자세가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금요 철야기도 갔더니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또 장로님들도 저 뒤쪽에 앉아 계시더라고. 장로님들도 저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맨 앞에 앉아서 딱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 왜 이렇게 잘 귀에 들어오는지 계속 메모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찬송가 처음 교회 나온 친구가 무슨 찬송을 알겠어요. 멜로디는 몰라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걸 이렇게 봤더니 가사가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가사가 은혜로워서 집에서 찬송가를 쭉 보면서 보혈 찬송가 할 때는 막 내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상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같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할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나와 있다고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장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객관하라고 그래요.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할 때 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위축했던 나의 모습이 더 소중해지고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붕대로 싸매어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포기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서 일어나라 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드는 거예요. 왜소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거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공동체적인 영역이에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배는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 장소에 나오셨잖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나올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것은 차선책이었고, 이제 백신들 맞으셨잖아요.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제는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셔야죠. 그게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후회 없이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그 시험 과목에 맞는 준비를 하자고요.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영어 시험을 앞두고 수학 공부하지 말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